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 또 이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또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떠나 살던 저희들 직접 찾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말씀 가운데 알아가고 또 생활 속 가운데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성을 향해 더욱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복음의 협력자여 또 가정에서는 귀한 어머니의 위치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의 그 모든 삶을 주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대로 또 필요한 교훈과 또 주의 지식과 지혜로 더욱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가정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정함 없는 자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어머니 원래로 교제케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도와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21절로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어머니 원래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 정말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많이 바쁘실 테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을 텐데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모임에 설 때마다 정말 물론 봉사에도 중요하고 청년에도 중요하고 은장에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교회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모임이 어머니 모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 존경하는 마음 많고요. 또 그분들의 그 신앙과 어떤 삶의 그 목표가 그들이 속한 또 교회의 어떤 그
현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좀 고민하다가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특별히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좀 중점으로 한번 좀 교훈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대상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천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삶의 주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이제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되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진정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세계는 바로 천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보물, 또 진정한 가치, 그 영원한 가치는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 갑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마음속에 형성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아이가 태어났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시기가 있고, 또 눈을 떴어도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그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정말로 영원한 것을 잘 못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적인 철이 들어가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또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진실로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의 학교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창조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숙명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그 나그네의 삶과 같은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신령한 교육을 하는 학교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잠시 경험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열심히 살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쫓아왔고,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하셨죠. 모든 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강렬한 어떤 그 욕구가 있고 또 강렬한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힘이 있지만은, 어떤 매력적인 게 있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되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초림의 메시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의 메시아. 그리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바로 헛된 삶으로 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바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보물, 그 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 보물, 말 그대로 보물이요, 우리의 마음을 확 이렇게 붙잡고 정말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고 영원한 거고, 그리고 천국에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단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강렬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욕구가 바로 욕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적인 어떤 욕망도 있겠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욕망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바로 그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그 욕구가 소망일까? 혹은 욕망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소망이, 그 욕망이 사실 우리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 구절 앞에서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1절은요, 한번 자기 그 집에 자기가 잘 보는 이렇게 좀 책상 위라든가, 책상 없는 분들은 그냥 뭘 자주 볼까요? 그냥 TV 위에다가 이렇게, TV 자주 보시면 TV 위에다가 딱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소망 있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계신가?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보물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구절을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일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살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뭐 물리학적인 힘 말고요. 정말 그 삶 속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이제 외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뭐 어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그냥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엇인가 쫓기도 나가잖아요. 왜 나가냐고. 좀 쉬어도 될 텐데. 예, 강제적으로 힘이 있어요. 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생계가 위협받고. 어떤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또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제도, 안 따르면 뭐 강렬한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잖아요. 그건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몸에 그 병이 들어온다든가 아프게 되면 어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그 건강검진 안 하잖아요. 공짜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 한참 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안 해요,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 겨우 하죠. 근데 아파요. 어디가 갑자기 아파졌어. 그러면 하기 싫어도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움직이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든가 사회적인 제약들, 먹고 사는 문제들이요. 이게 틀림없이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데 편안하고 그냥 쉬어도 되는데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어떤 분 집에서 이제 모든 일과 끝나고 이제 남편도 출근시키고 자녀들도 다 이제 등교시키고 집에 가만히 이제 앉아있으면 뭐 하셔요? 그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리모컨이 눈에 띄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한 소파에 누이시며 온갖 죄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TV가 자신의 그 소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이고. 그래서 강렬하게 나를 이끄는 힘이 있다니까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나를 하고 싶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실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망 혹은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틀림없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과거에 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는 안 보는데 가끔 이제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무슨 악마가 그 무슨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절대 반지.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걸 이제 갖다 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가 하도 재밌다고 보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3편까지 돼 있더라고요. 1편, 2편, 4편, 3부까지 돼 있어서 봤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영화가 있냐, 무슨 애들 영화 같고 무슨 엉뚱한 무슨 판타지 영화 같고 해서 그냥 왜 이걸 봐야지 하고 이제 그냥 어거지로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결말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를 이제 그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걸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죽을 고성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절대 반지를 이제 무슨 산에 용암이 흐르는 곳에 거기서밖에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괴시키면 끝인데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버리려다가 My precious. 그 단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My precious. 나의 보물, 나의 소중한 거. 하면서 버리질 못하고 다시 끼어. 그리고 다시 그냥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냥 그 반지 뺏으려고 그 뒤통수 쳐서 그 사람 죽이고 또 반지를 또 자기가 갖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반지를 또 뺏어가고 계속 이러면서 반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의 어떤 그 주인공, 그 난쟁이, 그 주인공이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반지 원정대로 꾸려가지고 그걸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 죽을둥살둥 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걸 못 버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 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골룸이라고 하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약간 그 괴물같이 생긴. 그 골룸이라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도 그냥 어떻게 처음에 반지를 발견할 때 이게 좋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를 죽이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순진한 사람 같아요. 순수한 사람 같았는데 그 반지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에 자책하면서 뭐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보물이니까 내가 가져야 돼. 근데 너 잘못했잖아. 그런 이중적인 생각 가운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반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잘 늙질 않아요. 그래서 막 얼굴이 이제 괴물같이 바뀐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반지를 이제 난쟁이들이 잡아가지고서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난쟁이 주인공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죽을 둥 살 둥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걸 결국 못 버려요. 버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My Precious 하면서 딱 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골룸이 옆에서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반지를 막 뺏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막 물어 뜯어가지고 결국 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고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이제 골룸이 반지와 함께 떨어져 버리죠. 그 용암으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반지하고. 그래서 결국 같이 죽어요. 반지가 파괴되면서 자기도 죽고. 그게 그 내용의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도 그 막 반지가 떨어지는 그 반지를 보면서 자기가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My precious 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도대체 저 반지가 뭐라고 저럴까? 저 용암에 빠져 죽고 있으면서도 저러고 있네. 딱 그걸 보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투영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악마가 준 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My precious,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자기가 오면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끝까지 그걸 쥐고,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파괴시켜야 될 거다, 다 알아요. 세상적인 건 다 없어지고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는 거고 없어질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 My precious, 진짜 보물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내 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값 얼마를 꼽을 치고, 그죠? 그것 때문에 결국 베드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령님이 죽게 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정리해라. 그 성령께서 얘기한 거였습니다. 다 정리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 군대에서 이렇게 에워싸이게 되면 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 도망가게 되거든요, 정상적이면. 그런데 못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꼬부쳐 놓은 사람들. 마치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 불로 멸망시키는데 롯의 처는 어때요? 꼬부쳐 놓은 게 있거든. 도망가다가도 돌아보는 거예요. My precious.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잡아 끈다니까요. 강렬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이기는 척 하도 못 이깁니다. 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물이 정말로 욕망인가 소망인가? 한번 좀 잠깐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욕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소망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소망이고, 저 자매님이 갖고 있는 건 가만히 봐도 욕망이다, 이겁니까? 가끔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막 간증은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소망이 있고 소망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소망인가 지금 욕망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무엇은 욕망이고 무엇은 소망일까요? 그 차이는 명확해야 됩니다. 욕망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하잖아요. 디자이어, 강렬한 그 욕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욕구면 그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천국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진짜 남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보물이 그 소망에 관계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망은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 그게 뭐냐고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그 강렬한 그 어떤 마음의 욕구, 그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자식 잘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 잘 되는 게 과연 욕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분? 몇 분 없네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 소망 아닙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요, 혈연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임사시험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이고 무엇이가, 아이고 여보, 막 이런 강렬한 그 애정이 있는데,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그 자기 시체를 붙들고 있는 자식들을 보는데 아이고 무엇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치 옆집에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막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객관적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 슬퍼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지, 아이고 무엇이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막 이런 강렬함이 없다라는 거죠. 혈연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집 한 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강렬한 디자이어, 욕구, 어떤 뭐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모르겠어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자체를 다 무시하라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중요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은 아닌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나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나를 끌지 않는다면, 간증할 때만 잠깐 생각나는 그런 신앙의 주제라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기름으로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실제 액션이 취해지냐 이거예요. 행동이 되느냐. 행동하는 게 심는 거예요. 근데 간증할 때만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그걸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건 욕구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엄정한 말씀이 되잖아요. 과연
나는 소망이 있는가? 내가 소망을 정말 간직하고 있는가? 나의 보물은 무엇이지? 마이 프레셔스가 뭐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과정 속에 알아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봐야 돼요. 아, 정말 이게 있구나. 야, 이게 진짜 좋구나. 그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동함으로 그걸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욕구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소망이 있는 분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집에서 계실 수도 있잖아요. 피곤한데, 어디 아픈데, 어디 결리는데. 나이 되면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또 오해예요. 근데 여기 다 오시잖아요. 어디 아픈데. 소망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들으려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라고 하죠. 그 3대 욕망이 있잖아요. 식욕, 성욕, 명예욕. 너무 강렬하잖아요, 이게. 식욕이 땡기면요, 아무리 밤 늦게라도 이렇게 먹을 거 찾습니다. 갑자기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담 끝나고 늦게 이제 가면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자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갑자기 막 손이 가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고 물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못 참으면 이제 점점 이제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을 큰 어떤 또 다른 어떤 지혜를 얻고 나서 나 큰일 났다,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먹는 걸 그때만 넘기면은 점점 이제 이렇게 또 편해요. 그 다음날 오히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꼭 막 죽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나고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해. 대부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빠지면 막 정신없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지나고 건 별거 없어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하면 이제 이 명예욕이 또 강렬하게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뭐라도 해보겠다고 정치한답시고 상대를 막 중상모략하고 막 속이고 심지어 죽이고.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라고. 나중에 헛되다고 하면서 어디서 떼어내기도 하고. 이 강렬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 그 강렬한 그 욕구, 욕망이 사실은 그때는 강할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처음에 이것이 소망인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중요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점점 그 소망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다 보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죽음의 세계가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 열리는, 그 믿음의 그 승자들의 그 마지막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와, 죽음이야말로 황홀한 거였구나.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죠. 소망은 죽음 앞에서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소망이 난 과연 무엇일까? 또 그게 정말 소망이 맞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혹시 마음속에 이 소망이 없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소망이 없냐면은 소망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걸 처음에 봤거든요. 이야, 천국이 진짜 있구나. 이야,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우와, 무섭구나. 봤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두근거리는 마음,
또 구원받았을 때 그 엄청난 환희 있었잖아요. 그걸 전혀 못 봤다는 것은 사실 그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 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그걸 다시 흐려지는 거예요, 눈이. 이 마태복음 6장 그 19절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는 그 교훈인데요, 갑자기 21절부터 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보물 얘기하다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실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보물이란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눈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예술가들은 신미안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는 신미안이 사라져가면 어때요? 예술가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뭐 음악 작곡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악상이 떠오르질 않아. 미친다고 하잖아요. 어떤 미술가는 그리다가 막 이 색채가 막 그 안 보이니까 막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보는 눈이 흐려질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소망이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도대체 나는 소망이 뭐지? 내 보물이 뭐지? 혼자 있을 때 나를 움직이는 그 보물이 뭐지? 마이 프레셔스가 뭘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이 내 소망이냐? 사람이 소망이 흐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 원인이 그겁니다. 우상이 내 마음에 품어졌을 때.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 이사야 44장에는 그 우상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다.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다. 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는 뭐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계명을 딱 요약하면 물론 이제 결정적인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오히려 뭐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계속 절대 안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걸 못하면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우상 숭배하면 그냥 때려버리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구원 받기 전이었지만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성경의 하나님은 조물주 아니신가? 창조주신데 도대체 사람들이 우상 좀 섬긴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지혜가 없었는지.
아니 그 사람들 그 뭐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뭐 바알 신상, 응? 뭐 아세라 신상,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장식품. 아마 이 가운데도 혹시 장식품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목걸이 막 이런 거. 사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제 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했다고.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집안에 뭐 조그마한 뭐 드라뷴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뭐 놓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절도 하고 마음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 박살내라. 사사기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그 단지파가 섬겼던 거. 뭐 조금만 하나 만들어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이 우상 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작은 세상적인 것을 스며들게 하고 허용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뭐 장식품같이 걸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걸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TV가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작은 거였는데, 옛날에는 뭐 20인치 그 정도 TV만 돼도 대단했잖아요. 요즘은 뭐 몇 인치입니까 도대체? 이게 물론 죄송합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TV 보신다고 너무 목사님 뭐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우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바뀌어지고 점점 소망이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안전하사나 어떤 영혼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 친척들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잠깐이라도 말씀도 볼까, 말씀에서 또 들어볼까,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점점 뭐 TV만 킨다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만 킨다든가, 뭐 요즘 뭐 먼튜브, 뭐 너튜브인지 뭔튜브인지 맨 그거나 보고 있고,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 우상의 이 가장 강렬한 그 문제가 그겁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사랑은 정말로 그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투기하는 하나님. 사랑은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면 이제 제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자매는 제가 제일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았는데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바뀌었어.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 녀석이 가끔 안방에 와요. 근데 보면은 이 녀석이 저도 좋죠. 아들 얼마나 든든하고, 너는 내 후계자 맞다 하면서 마음이 드는데, 자매가 아들을 막 좋아하게 부르면은 왠지 그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남자의 그 습성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우리 형제가 왜 가끔 나한테 인상을 쓸까 그러면 내가 혹시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남편은 무조건 아내가 최우선입니다. 근데 여자는, 특히 이 어머니는 최우선이 아들이에요. 물론 딸이든지. 특히 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랑이 그쪽으로 가요. 무조건 보물이 무조건 그쪽이야. 그래서 막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뭐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래,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왠지 불편해.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특징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누구를 더 좋아하면은 아무리 그게 합당한 것 같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꼭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 안 해요.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기 어려워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장 내 보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물에 관계된 걸 한번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보물일까?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분에 하나씩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이 내게 진정한 보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 한 가지만 택하라 한다면,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도 다 통틀어서요,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선정하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게 또 진리적으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잃어도 딱 한 가지만, 한 분만 선택해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무엇을 보고 나아갔는지, 진정한 사도 바울의 보물이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남자에게는 너무나 하고 싶은 그 욕구, 욕망, 결혼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소망도 없으면서 억지로 막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너무 강렬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요, 한마디만 외치고 싶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는데, 어머님이 이 자리에 살아오시면 어때요? 어머니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또 나도 어머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분에게 달려가고 내 몸을 맡기고 또 그분의 무릎을 베고 잠을 청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막 무릎을 확 치워버려가지고 막 머리 꽝 찔 거 걱정 안 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시설한가요? 야엘이라는 집 가가지고 잠청하다가 그냥 말뚝 박혀 죽은 그런 참 한심한 불쌍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달려갈 수 있냐고요. 어머님을 향하는 마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예수님에게 그 편안함을 느끼고 그 사랑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예수님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든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모든 열정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교회로 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우리가 그걸 계속, 교회가 좋은 게 그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평상시로 잘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가족 안에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가듯이 그 하루 있으면 절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물이 뭘까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피조가 하나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만이 진정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게 보물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열정을 그래서 구령의 열정이라고 합니다.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혹은 영혼을 추구하는 열정.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보물 맞습니까? 그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저 녀석 빨리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제 영혼이 지금 어떤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이 많이 늙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남편의 영혼이 어쩌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도 요즘 이렇게 눈썹이 없어지냐,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떤가가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44절과 45절, 46절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뭔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이건 똑같아요. 근데 4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고 그게 정말 값진 보화예요. 그래서 이 감추인 그 엄청난 그 보화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이 세상을 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다 사버린 겁니다. 바로 영혼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46절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우리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본 거예요. 우와, 이게 천국에 관계된 거구나, 영생이구나. 이 영생이라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릴 정도로. 그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구령의 열정 외에는 어떤 것도 갖게 하지 말라고. 그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꼽으라면 오직 내 앞에 주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물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가장 높이 위치해 있는 보물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보물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보물이란 거 아세요? 진짜 성경이 보물이에요. 성경 책이 보물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말씀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성경 책을 막 수집하는 분 계시죠? 그래도 쓸데없이 액세서리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지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뭐 글자 크네, 보기 좋네, 이게 보다 그 말씀. 시편 1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예, 말씀이 보물인 거였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을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보물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말씀 속에 뭔가를 깨달아가고, 그렇지,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독도 좋지만요, 다독보다는 한 장을 3번 정도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묵상이 더 좋아요. 물론 아직도 일독이 안 된 분은 일단 다독부터 하세요. 일독이라도 채우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어서는 한 장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달라집니다. 아침밥과 점심밥, 저녁밥이 맛이 좀씩 다르잖아요. 아침부터 고기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고기 좀 먹어야 든든하잖아요. 달라요. 이게 말씀이 맛이 틀리고.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이 보물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남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보물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교회가 보물이에요.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영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가 보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정말 보물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리고 5번째는 사랑이 보물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의 3대 삶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사랑이 보물이에요. 사랑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네 가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요, 사랑은 정말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천군 천사같이 막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서만큼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자거든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근데 그 사랑을 배우는 게 뭔가 봤더니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라고. 받아서는 모른다. 사랑은 해봐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받으라? 아니죠. 하라로 돼 있어요. 하라. 해봐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그냥 어머니 달래, 어머니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해놓고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짜증내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나중에 어머니가 되어봤을 때 사랑을 해보면은, 자식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걸 경험해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볼 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는지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오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사랑은 필링이네. 자기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냥 요즘 정말 얼마나 세상이 타락됐습니까? 그냥.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보물이라는 걸 모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못 참아 이런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못 참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까지 참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 그게 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능해져요. 보물이라니까요, 진짜로. 참아지질 못한다는 건 보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고. 왜 그게 안 참아지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참았습니까? 지금도 참잖아요.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해봐라. 사랑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이 보물이에요. 섬김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섬김 받으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섬김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3대 질문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인데 한 번씩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지? 답을 해봐야 되고, 무엇을 원하느냐? 너 정말 내 안에서 원하는 게 뭐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Yes or no. 예, 아니요. 답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냐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 세베대 그 아들의 어미,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물어봐요. 뭐 한 자리 해주려고, 지키려고 막 올 때 예수님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내 아들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내 좌우편에 왔는지 아냐? 낮아진 자가 왔는다. 낮아진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 섬기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가 되는구나.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아진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섬기는 게 진짜 보물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그 5절 6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높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 가장 죄악된 인간,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섬기는 것 자체가 보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못 섬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들만 섬기지 마세요. 섬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보물이고, 7번째는 은혜, 감사함이 보물이에요. 진짜 감사함이 보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함이 정말 보물입니다. 감사함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좀 허랑하고 뭔가 비어 있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항상 마음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돼 있죠.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거머리가 많은지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실제로 이 감사함이요, 진짜 큰 은혜를 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저도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그 말씀이 제일 실행하기 어려운 계명으로 생각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대부분 항상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시죠? 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신 분만 계신데 제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울해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 호흡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컨티뉴어스,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날 이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힌트가 생긴 게 뭐였냐면요, 아담의 창조를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아담의 창조. 진짜 힘들 때 가끔 우리 병 찾아오잖아요. 진짜 힘들죠. 이게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 아담의 창조, 아담이 원래 그냥 진흙덩어리였거든요. 진흙덩어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쭉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눈을 딱 뜨잖아요. 아담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소경들에게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겠어요. 우리는 보잖아요. 빛이 있으라. 저도 하루 중 제일 이렇게 행복할 때가요, 점심 먹고 여기 하기층 걸을 때 갑자기 태양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아름답다. 그렇게 냇가에 반사되는 그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 누가 그 잉어를 풀어놨더라고요. 잉어도 너무 잘생겼고, 잉어 진짜 이쁘더라고요. 겸손해. 움직이면서도 막 파닥파닥 안 하고 그냥 유유하게 와서 막 방긋 웃는 모습들 한번 봐보세요. 잉어 진짜 이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오감각이 다 살아있잖아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살아있어요. 아담이 이 세상 창조를 다 보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햇빛, 향긋한 꽃내음, 막 느끼는 산들바람, 모든 게 다 아름다웠을 거예요. 원래 아담은 진흙덩어리였거든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가 진토임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진토예요. 진흙덩어리였어요. 우리가 흙은 어때요? 뭐 동물도 지나가면서 뭐 밟으면 밟히는 존재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짐승들 똥 싸면 어때요? 흙으로 덮잖아요. 똥이나 덮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 우리 같은 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내게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을 주시고, 오감각을 다 열어주시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궁극적으로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게 감사함이 없으면 계속 다고다고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는 자매님들이 정말로 가정일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또 라이언 퀸이라고 하죠. 이 교회 안에서 바빴으면 좋겠어요. 형제님들한테 교회를 시키기 어렵잖아요.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데. 형제에게는 이 돈 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중에는 그 영광으로 나올 거예요. 자매님들에게는 남편을 섬기는 것,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가 보물이고, 또 8번째는 평강이 보물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강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알면요, 옳고 그름보다 평강이 우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진짜 평강이 보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생각하니까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더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 결국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평강이거든요. 감사함이고. 그래서 이게 집에 누가 갔더니 막 아이들이 늦게 왔어요. 화가 나요. 근데 앉혀놓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늦었다, 가서 씻고 자라. 그 다음날 되면 좀 잊혀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해서 막 그 피곤한 아이 막 이렇게 더 막 열받게 하고 재우는 것보다 이렇게 재우고,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떤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보일 때 평강이 보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을 깨는 것은 금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감사함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보물이라는 거, 또 9번째는 거룩함이 보물이에요. 거룩함.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그 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거울 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매력적으로 볼까?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게 거룩함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단장할 때 하나님께 그게 엄청난 매력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 이 아름다움이요, 진선미성이 아니라 미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움이 최고예요. 권력이고, 아름다움이 돈이고, 아름다움이 좋은 신랑감이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움이 좋은 신랑감을 얻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눈여겨보실까요?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그 희생의 삶, 희생도 보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 희생하는 것이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거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군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웬일이냐? 저 혹시 저희 집에요 6.25 때 누가 이렇게 좀 전몰 장병이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글쎄 우리 집에 그냥 군대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큰할아버지, 아빠의 큰아빠가 이렇게 학교 학생으로 있다가 이렇게 납치됐는지 시체를 못 찾았다. 그때 이제 이렇게 좀 학생회장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또 군복 입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돌아가신 걸로 하고 납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름과 그런 거 주소 같은 거 적어달라고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키트가 왔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DNA 검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전몰 장병들 딱 해가지고 유해 발굴해서 DNA 맞으면 이렇게 좀 다시 세워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못 찾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포상은 받더라고요. 포상휴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던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네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이잖아요. 6.25 때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학도병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소대 꾸려가지고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개죽음 당한 거예요. 도망다니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 찾아내요 지금은. 왜? 그 엄청난 고난의 기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간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특별히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같이 순교한 분 말고요, 믿는 이유 때문에 그냥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도망가다가 죽은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일본에 갔더니 그렇게 쭉 마을 사람들 일렬로 세워가지고 십자가 혹은 성경을 딱 놓고 지나가면서 다 밟으라고 합니다. 못 밟으면 그냥 목이 날아갔대요. 옛날 일본의 무사시대 때 사실 3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다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신부가 그걸 이렇게 전해서 많이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무사시대 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표시해놓고 있어요. 나중에 다 찾아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군인 죽으면 다 찾아내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선진국, 그리스도의 강대국이 완성될 때 우리에게 다 찾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누가 어떻게 희생 속에서 사라져갔는지 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다 포상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제 안 나오신 분은 뭐 희생 자체도 않죠. 근데 교제 나오시면서 누구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힘겹게 봉사하고 집에 또 이렇게 힘겹게 또 자동차 끌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가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마음에 엄청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다. 틀림없이 저분 위로해 주실 거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어느덧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정말 내 속에 소망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정말 보물이 무엇인가? 혹시 나는 보물이 아닌 세상적인 것, 그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들, 그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점검하고 한 해를 좀 이렇게 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속에 인도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보물들을 저희가 명확히 보고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안약을 뿌리고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보물이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모든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